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마음이 잠잠히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전달되는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세밀하고 고요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이죠. 첫 절에 한번 볼까요? 첫 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첫 절, 13절. 나왔다고. 이 말씀을 듣고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으시고 무슨 말을 들으신 거죠? 세례 요한이 목뱀을 당했다. 목뱀을 당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른 곳을 떠나시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떠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오늘 본문도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본문도 꽤 돼요. 한적한 곳,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을 안 하세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울그락불락해져. 여기가 울그락불락. 그러니까 무슨 일, 예수님은 반대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는 조용해. 여기가 울그락불락하지. 청자가. 그런. 꼭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으시면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이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벳세다라는 지역입니다. 벳세다. 그러니까 벳세다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잘 알지만은 벳세다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벳세다를 자주 가시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을 때면 벳세다를 가시는, 오병이어도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자, 이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엄청 크죠? 여기서 여기가 한 5km 된다. 한 2km 된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여기가 이쯤 나사렛이 있겠죠. 게네사렛이 성경 나오죠. 게네사렛. 여기서 주로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또 디베랴 바다 나오죠, 성경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의 악행을 들었던 때가 이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이쪽으로 가셨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벳세다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도 켜놓으면 되겠습니다. 요거 볼게요. 하나 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지금 요단강으로 이래서 요단강으로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요단강, 이 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입니다. 안티파스의 관할이고, 여기를 지켜내서 이쪽으로는 관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벳세다로 자주 가셔서 거기서 사역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괜히 정치적인 무슨 소요를 일으켰다는 오해를 받기 싫은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막 강제로 쫓아잖아요. 제자들 빨리 가라. 또 그 한 15,000 내지 2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괜히 정치적인 그 집회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을까 봐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빨리 흩으셔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할을 피해서 여기로 갔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벳세다라는 곳은 어부의 집이에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북부죠. 갈릴리 북부 지역. 그러니까 벳세다하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한 본부 같은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고라신,
뭐 복음의 삼각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갈릴리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벳세다가요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등지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많이 전했고 이적도 행했고요.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장면인데 그것도 벳세다 지역입니다. 이렇게요.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곳이 벳세다라고 명식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곳은 벳세다가 없잖아요. 예, 없어요. 명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첫 번째는 배를 타고 갔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지금 보면 여기 따라왔겠죠. 여기 다 동네잖아요. 다 여기 다 동네라고. 그 따라왔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벳세다라는 힌트는 조금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지역에 계시고 게네사렛에 계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배를 타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딴 곳이고 그렇죠. 그래서 벳세다가 유력합니다. 근데 더 결정적으로는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않습니다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결정적으로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는요.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성경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이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게네사렛이 아니고요.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벳세다에 계시거든요. 벳세다에서 벳세다로 가라고 그럽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여기 벳세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너편은 게네사렛이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동안 무리를 헤쳐 보내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마가복음 6장 45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돼요. 요한이 순교한 사실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납니다. 이게 마가복음 6장 32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떠난 거예요. 떠납니다. 그곳에서 이제 떠났던 벳세다니까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세요. 벳세다에서. 그리고 45절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벳세다 또 나왔어요.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무리를 헤쳐 보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는 이상하다 이거. 마가복음이 뭐 잘못했나? 게네사렛을 잘못 알고 저렇게 했나? 이렇게 해석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언뜻 보기에는 게네사렛 쪽에서 예수님이 벳세다로 제자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벳세다에 계신다고요. 또 벳세다에서 벳세다로 보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죠. 네, 성경 해석이죠.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또다시 벳세다로 배를 떠나 보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벳세다에서 어떻게 벳세다로 보내는가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의아 안 하시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께나 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이거 벳세다에 가셨는데 벳세다에서 벳세다로 보낸단 말이야. 이게 뭔가 이거 틀리다 말이야. 성경 이게 웃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꼬장꼬장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제 신학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벳세다 지역의 지도 하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크게 이제 확장한 겁니다. 크게요. 자, 여기에 이제 가버나움이고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여러분 이제 저기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타고 이제 북쪽에서 하루 주무시는 게 좋아요. 하루 이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주무시면은 이제 호텔이 있고 현대식 숙박 시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티베리아죠. 예, 티베리아 호텔에서 있고 또 요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자, 여기 보면요. 좀 더 크게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 벳세다예요. 벳세다는 여기에 이제 벳세다라고 하지만 동네 이름이지만은 이 지역에 이런 데가 다 광야고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를 가신 겁니다, 지금. 이 광야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는 것도 2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 것도 광야겠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아니라고요. 다른 광야일 거라고 좀 들어가서 광야 같아요. 이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광야고 이게 산이 있고 예수님께서 항상 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거기라고요. 도시가 아니라니까. 서울이라고 그러니까 서울 한가운데 주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산 이렇게 있죠. 그런 거겠죠. 그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만약 이 집회가 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 요단강이면 여러분 굉장히 물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이 갈라져야 건너갈 수 있는 지역이 지금은 이제 또랑같이 생겼지만은 그 당시에는 물이 있고 배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 요단강과 같은 저기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 배가 가는 건 배가 가. 여기서 지금 이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빨리 헤쳐버려. 야, 제자들아, 너는 말이야 빨리 벳사다. 저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벳사다인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지도를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기 넓은가. 어떤 완전히 벳사다가 도시라는 게 막 강 건넌 거예요. 저쪽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니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은 성경이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릴 일이 없거든요. 이게 맞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이쪽으로 향해서 가라는 거야. 벳사다 지역으로 가라는 거야. 벳사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근데 배가 그냥 가서 여기까지 나왔죠. 배가 여기까지 나와서 예수님이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그래 다음 주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으면서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게네사렛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 이거 이해 안 하신다고 신앙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하면 편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되게 기뻤는데 이거구나. 그래서 이건 가봐야 되고 이런 게 성지순례 가는 거고 그래서 지도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 역사적이잖아요. 삶의 현장이잖아요. 이거 어디고 왜 그렇지?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별 그냥 의심 없이 그냥 예스 하시는 분이고 또 그렇다고 비평적인 나쁜 게 아니거든요. 비평적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라는 지명이 있고요. 요 지명이 있죠. 벳세다라는 지명이 있고 그 근처에는 광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가 요 정도만 가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큰데요. 예. 그 근처에는 광야가 있는 곳, 광야도 있고 산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역은 배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벳사다 지역이죠. 벳사다로 가라. 예, 그런 입니다. 그 지역에서 보면 벳사다는 건너편인 거예요. 그곳으로 보냈다고 해석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위험에 있을 때마다 자주 벳사다로 가신 것은 벳사다는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상당히 조심하면서 사역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중이 모였다가 사역을 마치면 바로 재촉해서 흩어 보내셨고요. 이런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 예, 흩어 보내셨고 정치적인 이유로 헛되이 핍박받고 정치적인 이유로 헛되이 협박당하고 당국자들에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심해서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 누구 같지 않아요. 어떤 지도자 같지 않다고요. 성도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일부러 핍박하게 하고 다 전과자 만들고 그게 안 한다고요. 사이비죠, 사이비.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조심하셨어요, 예수님이. 예. 때가 아니면 조심하셨다고, 때가 아니면.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악행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않아요.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외딴 곳, 솔리타리, 외딴 곳,
외딴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고독한 광야에, 고독한 광야죠. 그런데 그 소문이 금방 퍼진 겁니다. 사방에서 무리들이 걸어서 나왔는데 예수님 부르려고 다 나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한 명만 해도 15,000명 되겠네요. 한 명만 데려왔어. 2명 데려오면 그 2만 명 금방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0명에서 한 2만 명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는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백성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쳐다보고 예수님은 광야 외딴 곳으로 가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아까 지난해 왕대왕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왕이시나?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행동과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사역이 나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무리의 목자라서 양들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그겁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34절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어째서? 불쌍해서. 불쌍해서 가르치고 불쌍해서 설교하고 불쌍해서 병자를 고치고 불쌍해서 이적을 행했다. 예수님이 백성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과도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건 동사예요. 동사원형 스플랑크니조마이. 여기 쓰인 단어는 뭐냐면은 에스플랑크니세. 그러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뭐냐면은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 수동태로 쓰였지만 이건 디포노트 수동태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능동체 같이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디포동사가 사용됐어요. 명사형은 뭐냐면은 스플랑크나예요. 스플랑크나. 좀 중요한 단어니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명사형, 동사형. 이 스플랑크나의 뜻은 뭐냐면은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 유대인들은 이 창자에서 가장 깊은 감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창자에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창자에서 깊은 감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간장 태운다. 애간장, 그 간장 아닙니다. 애간장이 장이에요. 창자예요, 창자. 애간장 태운다. 뭐 애간장이 마른다? 있나요? 애간장이 타온다. 애간장 마른다. 이게 다 같은 뜻인데 창자라는 뜻입니다. 애간장이 창자를 의미해요. 몹시 안타깝다. 몹시 안타깝고 초조해서 속이 탄다. 창자가 탄다. 그런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다는. 히브리어에서 긍휼히 여기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라카밈이라는 뜻. 라카밈. 히브리어 할 때는 막 그냥 침도 튀거나 그래야 됩니다. 라카밈. 이 라카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자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궁이 움직일 정도로 강렬하다. 그게 뭐냐고요? 긍휼이라고요. 긍휼.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긍휼이 있는 사람들은 창자가 이끄는 거예요. 자궁이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애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눈이 움직이죠. 우리는 막 그냥 이렇게 보고 막 또 그다음에 욕을 하려면 입이 움직이는 거예요. 눈과 입이 움직이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불쌍히 창자가 움직여요. 창자가 움직여야 된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게 아셨다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치유 사역을 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우리에게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가짐이죠. 긍휼입니다. 긍휼.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긍휼과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과 치유는요,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참 목자하고 싹군 목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적 행하는 거예요. 싹군 목자도 기적 행해요. 이적 행해요.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요. 네? 몇만 명 모이는 거 싹군이 더 잘해요. 그거는요.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싹군은 자기 이익과 욕망만을 챙깁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용해죠. 그들도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기도 정말 새로운 교훈. 와, 어떻게 저런 것을 알았을까? 보니까 이단들 다 족보가 똑같더라고. 똑같아, 그 원리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새로운 것이.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거라. 새로운 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2만여 명에게 지금 치유를 베풀었잖아요. 아픈 사람은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계속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이 정치범으로 잡혀가지 않도록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흩어버렸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다는 것은 거의 강제적으로 빨리 흩어져. 예. 재촉하여 배에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또 그 다음에 무리를 헤쳐서 보내셨다.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여 흩으시고 백성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싹군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2만 명이 지금 내 팬덤인데 그렇잖아요. 2만 명이 팬덤이면 여러분 2만 명의 여러분 교인이면 대형 교회 아닙니까? 그럼 목이 힘들어 가야죠. 너무 편하잖아. 싹군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2만 명의 팬덤이 생기는 거죠. 그들을 잘 이용하면은 굉장한 파워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용할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는 긍휼이 있고 싹군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다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면은 다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가. 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긍휼을 가진 목자가 돼야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몇 명이 그렇게 할 것인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목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목자여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목자여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긍휼이라니까요. 긍휼이 있어야 된다. 긍휼이. 예.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 아내가 한 달 동안 독감으로 아팠어요. 나 저렇게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양반 감기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가 감기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까 내가 좀 하루 누워있으면 나도 못 이렇게 막 나도 못 이렇게 막 그 뭐죠? 그 청소 그 뜨르르 하면 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 감기 걸렸어 갔어. 한 달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정말 아플 때 힘없이 누워있은 모습을 제가 봤어요.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요 갑자기요 그 눈을 보니까 천사라 보이는 거야. 천사라 보이면서 내 마음속에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은 자기 알잖아요. 자기는 알아. 이건 원래 내 마음 아니야. 이거 원래 내 마음이 아니야. 원래 내 마음이 아닌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들어. 응? 그 순간은 뭐 저 사람 나한테 무슨 잘못을 해서 난 다 용서할 수 있고 그게 긍휼이잖아요. 긍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목자가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 닮아야 돼. 그 순간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그런 이야기 있죠.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자비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베드로전서도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이거 다 같은 뜻이거든. 스플랑키조만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 잘못하면 막 저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뭐가 좀 잘못하면 막 이러면 해결될 것 같지? 안 돼요. 여기가 움직여야 돼요.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자궁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구물, 창자가 움직이는 것 같은 구물. 주님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뭐라고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 자,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친히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첫 번째는 긍휼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내가 보여줘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 훈련이 오병이어란 말이죠. 오병이어의 이적이란 말이죠. 15절 19절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아뢰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흩어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필요 없다. 물러갈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주라고 해서 예수님이 준 게 아닙니다. 오병이 이어가지고 2만 명을 먹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줬어요. 제자들. 너희가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와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풀받지 않게 하시고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를 다음에 떼어서 누구한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다. 제자들한테 주고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돼 있죠? 성경은요. 자,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이에요. 기적 사건이죠. 자, 이것은 단지 백성들이 육체적인 배가 고팠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민생을 해결하셨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만족만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위 말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리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리, 비유. 그러니까 parable in action이죠. 행동으로 보여준 parable, 비유니까요. 자, 때는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들로 하여금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고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자신이 없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원어를 보면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했어요. 자, 말하다. 예수님이 말하다는 동사는 말하다는 똑같아요. 레고 똑같은데 거기 시제를 보면은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다는 것은 부정과거가 아니고요.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니까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부정과거는 완성이 돼버렸다는 거고.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이미 발생했다는 의미예요.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고요. 제자들은 머뭇거리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이
동사 하나 가지고도 이게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헬라어가 그런 언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면은 여기는요 주어라는 거 이거 유잖아요. 주어 이런 대명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썼어요. 휴메이스 사용됐는데요. 안 써도 되는 단어가 사용됐다면은 그 쓰여진 그 단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강조. 너희들이 주어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란 말이야. 다른 사람 말고 너희들이 줘야 돼. 누가? 제자들이 너가 줘야 된다.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병이어는 육체적인 만족만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앞으로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그대로 대행한다는 그런 의미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했던 분이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기도하니까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딱 보면은 유대인들은 바로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사건을 생각해요? 모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돼 있어요. 그렇게 모세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육체적인 양식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만나를 내리게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만나를 직접 떼어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을 떼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바로 나 같은 선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하더니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그걸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전하는 정권 대리자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민생 해결했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근데 제자들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줘라. 죄 용서를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 용서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해요? 그것도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것도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것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뼈저리게 숨 하나하나 쉬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쉴 수 없다. 예수님이 심지어 이거는 여러분 세포 우리 체험적으로 이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역, 모든 영적인 사역은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하는 가르침, 제자들이 행하는 어떤 모든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 다 아시는 두 가지를 주님이 훈련하셨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주님이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거고요. 하나는 제자들을 훈련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백성들을 훈련하셨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동네로 무리들을 보내고 사역을 중단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잖아요. 중단합시다. 예수님 중단합시다. 날도 저물고 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배고프고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행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제자들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 뭐냐? 너희들이 줘라. 너희가 줘. 내가 원천이긴 하겠지만은 사역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너희가 목자 없는 양이 되어라. 목자 없는 양들을 먹이는 목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 이 훈련도 쉽지 않죠.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야. 자기 지식과 자기 신학적인 지식과 그걸로 사역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이도록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하신 거고요. 그러나 그 원천적인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성만찬의 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성만찬의 의식.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훈련이죠. 훈련. 두 가지 훈련. 제자들을 훈련시켜. 제자들이 왜? 너희들이 목자다.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성만찬이다. 예수님이 내 피를 주고 내 살을 주는 그런 성만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누가 먹입니까? 누가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요. 사역을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먹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교인들에게 먹입니다. 누가 먹일 겁니까? 세상에는 그 석학들이 먹일 거예요? 권세자들이 먹일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먹여요. 결국은요.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행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줍니까? 성만찬을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제자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이걸 편안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 목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 의지해야 돼요.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두 가지로 훈련하셨어요.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목자의 심정을 가진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비,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목자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창자가 찢어지듯이 하나님의 자궁이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격렬함을 느꼈다.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목자 없는 양이, 내게 맡겨진 목자 없는 양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자 없는 양들에게 사역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있다는 그런 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우리가 사역, 너희가 주어라, 우리가 사역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